사무엘상 8장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느새 세월이 많이 흘러서 사무엘이 늙었다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지요. 어저께 우리가 묵상한 7장 말씀, 사실 사무엘이 이렇게 선지자로 또 사사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고서 그가 많은 일을 했겠지만 이렇게 한 장에 이렇게 몰아서 그가 어떤 정말 일을 했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완벽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존경했고 그를 인정했고 또 그를 영적으로 정말 이렇게 따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백성들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미스바에서 성회를 이루고 모여서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영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했고 또 그를 중심으로 해서 쳐들어오는 그 블레셋을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무찌르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런 통치를 쭉 이제 오랜 세월 동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이 늙었을 때 오늘 8장의 내용은 어저께 그 묵상한 7장의 내용과 굉장히 대조가 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상으로 그들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하나님의 통치 대신에 왕의 제도를 달라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실 이제 기드온 때, 사사 기드온 때 그들이 한번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말은 안 했지만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대대로 당신의 아들들이 계속 우리를 다스려주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들이 왕이 되어달라는 말이랑 거의 마찬가지였는데 그것이 첫 번째였다면 오늘은 이제 사실은 두 번째가 되는 것이죠. 장로들이 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그것도 그냥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지 않고 다른 나라들과 같이, 다른 모든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 이 이스라엘 나라의 통치 제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사사를 세우셔서 사사를 통해서 이렇게 사무엘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다스리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백성의 리더들, 장로들이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나라들처럼 이제는 왕을 세워주세요. 왕정 제도를 도입하게 해주세요 라고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야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도 또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도 굉장히 언짢은, 너무나 정말 이렇게 기뻐하지 아니하는, 너무너무 이제 근심이 되고 그런 상황으로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은 그래, 저들 말대로 해줘,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사무엘은 그냥 각기 다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끝나요. 그만큼 이제 하나님도 슬퍼하시고 사무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문제였습니다. 사무엘만큼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능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잘못을 했어요. 그렇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생각납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범죄를 했다면 이 사무엘의 아들들, 두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그들은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그들은 사회의 정의를 굽게 했습니다.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가려줘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뇌물을 받으면서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잘못된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을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장로들이 아마도 거기에 이제 지친 것 같죠.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사람들,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을 세워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런 사람들한테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참 우리의 나라의 존립을, 나라의 그런 어떤 안전을 맡기기가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들이 부러운 것이죠. 이웃 나라를 보니까 정말 다들 정말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정말 나라가 견고한 것 같고, 그게 제도 때문에 되는 것 같고, 왕의 제도,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직도 주변 국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라고 얘기하세요. 의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반대하실 것 같았는데 그들의 말을 다 들어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들어라. 그러면서 9절에도 이 7절, 8절, 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9절에도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들으라는 말이 앞뒤로 나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줘라. 자, 그러면서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냥 들어주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의중을 말씀해 주시죠. 자, 첫 번째, 그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어떤 제도를 바꾸자 이런 말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야. 그들은 지금 정치적인 어떤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나를 버리는 거야.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도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게 첫 번째가 아니야. 그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쭉 해왔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모든 그들이 하는 일에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 같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마음은 그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너무너무 정말 어떻게 보면 싫어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불순종했고 그리고 결국은 나를 왕으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 나를 버리는 것인데 그래도 들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정말 지금까지 계속 불순종하면서 결국은 속마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어떤 그것에 따라오기는 했지만 억지로 따라온 것과 같은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는 자기들의 속내를 드러내서 우리도 이제 이웃나라처럼 이렇게 왕정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것을 하나님께서도 이제 더 이상 저들을 내가 못 끌고 가겠구나. 그들의 요청대로 내가 해줘야 되겠구나. 허락은 하시지만 절대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냥 원치 않는 것을 그들이 너무너무 그렇게 원하는 거니까 억지로 들어주는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 말리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날부터 이들이 한 민족으로서 정말 이 세상의 모든 다른 나라들과 너무나 구별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인도해 내셔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왕이 되어주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번 직접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그 백성들한테. 그렇죠? 그래서 나와 언약을 맺자. 그러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너희가 이 모든 다른 나라들보다도 너희가 정말 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너희를 보면서 와, 이 큰 나라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많은 지식을 받은 거야? 신명기에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지키라 그러면서 모든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와 지식이 된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여러 민족들이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모든 백성들이 너희들이 보통 나라들의 제도와 달리 보통 나라의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 모든 나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러러보면서 와, 이 큰 나라 사람들 정말 대단하네 이렇게 얘기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이끌었는데 지금 와서 이들은
아니요, 우리는 구별되는 거 싫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일 그만두겠습니다. 우리를 이제 모든 나라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 왕 되는 거 그만하고 보통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사를 되돌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가 없으시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듣되 엄중히 경고를 해라. 그래서 왕의 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라. 경고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10절에 사무엘이 그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부터 쭉 설명을 하지요. 왕의 제도 너네 어떤 것인지 너네가 잘 모르지? 겉만 보니까 좋아 보이지? 근데 그 실상은 이런 것이야 라고 그가 자세하게 설명을 11절부터 17절까지 합니다. 그 왕의 제도가 어떻다고 얘기하죠? 사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17절이 성경에서 이야기 나온 것 중에 이 왕의 제도를 가장 아주 정말 이렇게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 내용에 이제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왕의 제도는 이런 것이야 라고 반복되는 나오는데 그 반복되는 동사가 take예요. take. 취하다, 가져가다, 데려가다. 이런 take. 뺏어가는 것이죠. 그게 왕의 제도의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11절에 나오죠.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너희 아들들을 테이크해서, 취해서, 내 아들들을 취하고, 그 다음에 13절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그래서 거의 매 절에 나옵니다. 14절에서는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이것도 테이크죠. 15절에 11조를 거두어, 16절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이것도 테이크입니다. 그 다음 17절에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다 테이크. 왕의 제도는 너희 것을 다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제도야. 그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들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당연히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일꾼들이 필요하겠죠. 군사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금도 필요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징병도 해야 되고 또는 가끔씩 다른 사람의 재산도 이렇게 빼앗아 가는 세금의 형태로 가져가지만 더 이상은 어떤 때는 강제로 또 몰수해서 갈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악행들을 가능한 악행들을 쭉 나열을 하지요. 그러면서 결론을 어떻게 내립니까? 17절에 맨 끝에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네가 왕의 제도 좋아하지만 결국은 그 왕의 종이 될 것이야. 너네가 지금 오래돼서 바로의 그 시절에 그 너희 조상들이 겪었던 그 일을 지금 까먹었나 본데 바로 밑에 너희 조상들이 종살이 하지 않았느냐. 그런 형국이 될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바로가 애국에만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죠? 왕이 결국은 이렇게 한 사람에게 이 권력이 집중되어서 중앙 집중 체제를 갖추게 되면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제도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부차적인 것들이 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 결론에 가서는 너희가 그의 종이 되는 그런 길을 가게 될 것이야. 내가 그 바로의 밑에서 너네 종살이에서부터 너희 조상들을 해방시켰는데 너는 다시 그런 그 굴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야 라고 엄중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 한 가지를 더 붙이시죠.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7장에서도 그들이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원수로 말미암아 부르짖었죠. 블레셋 백성들이 쳐들어오니까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너네가 택한 왕으로 너네가 택해서 세운 왕 때문에 너네가 부르짖을 것이다.
그 밑에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왕의 정말 이 폭정을 정말 우리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너네가 부르짖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너네가 부르짖어도 여호와께서 응답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7장에서는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큰 우레로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고 인간 왕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 너네 그 인간 왕한테 너네가 부르짖어. 그 인간 왕이 너네를 도와주겠지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왕정 제도를 도입하겠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들이 출애굽 역사를 뒤집어 엎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그들은 듣기를 싫어합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들이 이렇게 왜 갑자기 왕정 제도를 요구하나 그 이유가 뭘까 목적이 뭘까 그걸 가만히 보면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블레셋의 그런 그 세력이 너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있을 때는 그래도 잘 버텼는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 보니까 싹수가 노랗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안전하지 않겠나. 왕이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좀 이렇게 뭔가 제도를 갖춰서 군사도 정비하고 그렇게 해서 좀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왕이 알아서 할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그 안전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그 갈망 때문에 그리고 왕이 있으면 왕이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왕 뒤에 숨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것은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어떻게 보면 불확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좀 두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왕 뒤에 숨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모이는 어떤 그 모임마다 항상 보면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이게 지금 나라 전체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어떤 단체마다 다 보면은 조직이 필요해요. 그렇죠? 제도가 필요합니다.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백성들은 지금 그런 왕정 제도, 이 나라에 그런 안전장치가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 반해서 하나님의 통치는 사무엘과 같은 이런 정말 영적인 사람이 있으면 괜찮지만 아닌 경우는 더 불안한 거죠. 더 불안해요. 그래서 정말 이웃 나라에 늘 이렇게 당하고만 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런 제도의 노예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7장, 어저께 묵상한 말씀과 오늘 8장을 이렇게 좀 비교해 봐야 돼요. 사무엘 아래에 있을 때,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정말 제도 아래에 있었을 때와 앞으로 이들이 추구하는 이 왕정 제도 아래에 있을 때의 그 차이를 이 백성들 중심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무엇이 다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아래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즉 사무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도 그들은 순종했어야 돼요. 그렇죠? 순종했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사무엘의 종은 아닙니다. 그렇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제도 아래서는 모든 각각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보면은 그들이 회개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제도 아래에서 있으면 항상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만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아멘?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 아래 종살이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은 자유인들입니다. 근데 왕정 제도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늘 서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이제는 사람에게 순종해야 되는, 왕에게 순종해야 되는, 더 나아가서 왕에게 종이 되어야 되는, 왕이 뺏어가면 뺏어가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 아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그것을 더 선호합니다. 선호해요. 왕의 종이 될지언정 거기에 더 안전이 있기 때문에, 더 나를 지켜줄 것 같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 뒤에 숨기기가 참 쉽습니다. 사람 뒤에 숨기가 너무 쉬워요. 제도 뒤에 숨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제도가 잘 갖춰져 있고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고 그냥 뭐 거기에 묻어가면 좋은 것 같은 그런 데를 더 안전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뭐 이것저것 정말 별로 없는 것 같고, 사무엘이 그렇죠. 사무엘이 통치를 하더라도 이렇게 뭐 세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통치는 하긴 했지만 뭔가 번듯한 그런 제도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밑에 무슨 조직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뭔가 이렇게 구멍가게 같은 거예요. 교회도 그런 데를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 속에서는 각자가 다 알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니까, 말씀을 듣고서 말씀 앞에 자기가 서야 되니까 그걸 싫어해요. 누군가 대신 좀 알아서 해주는 걸 원합니다. 아니, 그렇다고 뭐 조직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근성이 다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부담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딜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다른 제도로, 다른 조직으로 가리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결국은 그들이 그대로 계속 이제 그렇게 고집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21절에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다시 아뢰옵니다.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말하네요. 이렇게 다 경고했는데도 계속 고집을 피우네요. 그러니까 22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또 다시 한번 그들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하십니다. 들어줘. 왕을 세워. 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거기서 왕을 세워야 되는데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까 봤지만 너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알았어, 그만 돌아가. 뭐 이런 거죠. 그죠? 알았어, 그만 돌아가. 예. 이렇게 하나님은 오랫동안 그들을 끌고 오시고 직접 딜하려고 애를 많이 쓰시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세워서, 사무엘 같은 사람을 세워서 그렇게 백성들을 계속해서 정말 모든 다른 나라보다 큰 나라 사람들이 되도록 이렇게 세우려고 애를 썼지만 거기에 못 따라오는 그들,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제 8장 이후부터 이제 9장부터 이 나라에 왕정 제도가 들어오는 과정을 다루게 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까? 예. 그것이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약할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영적인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아야 되죠. 우리가 공동체인데 서로가, 그렇죠? 서로가 또 의지하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자기 몫입니다. 자기가 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서야 돼요. 누가 대신 신앙생활을 해주지 않습니다. 계속 묻어가는 거에 익숙해지면은
절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홀로 서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홀로 서기를 하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새벽기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는데 여러분 이래도 여러분의 말씀 묵상 혼자 하셔야 됩니다. 저를 의지하지 마세요. 너무나 의지하지 마세요. 이 교회가 목사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의 몫이 다 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들은 은혜대로 반응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라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교회 탓하지 마세요. 목사 탓하지 마세요. 예. 우리 각자가 몫이 있죠. 목사는 목사의 또 역할이 있고 저의 잘못이 있고 제가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대로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양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 앞에 저를 세우시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정말 아버지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자유를 그 누구에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예수님의 정말 정말 주재권 아래 늘 순종하라고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여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제도를 요구했듯이 그렇게 다른 제도 밑에 들어가기 원하고 묻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에게만 무릎 꿇고 예수님에게만 순종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그런 정말 성령의 충만한 그런 아버지 통치 아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서로 형제 자매 되게 하셔서 주의 몸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